샬롬,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그 이후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은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도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자처하거나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 세리나 죄인들과 같지 않다는 권위주의적 태도 역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또 옷자락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 유대인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것들로 눈이 가려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성경의 성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다시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7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으며 또 누가 보내셨는지를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 자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무거운 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꼰과 동시에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리가 없다는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라는 그 교만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진리이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중반부를 보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만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어둠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분, 그리고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교만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치워질 때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진리이시고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 있는, 여전히 어둠에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평행선을 그대로 두면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래와 위는 그대로 두면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위의 세계와 만나지 못하는 아래의 결말은 결국 죄로 인한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결말,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단 하나의 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4절 후반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만이 위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와 평행선을 달리던 아래의 세계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되신 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29절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으며, 또 28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런 것을 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위에서 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만, 눈이 가리워진 자는 그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27절에서 기록된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이시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시며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헛된 것으로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 되시는,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건져내어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쫓는 눈이 가리워진 삶이 아니라 진리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사멸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화요일은 필리핀의 선교지와 박희영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유재호 형제를 비롯해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